모든 염려는 기도의 자리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방송에서 은퇴하신 남성이죠. 아버지에 대해서 방영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은퇴하기 전까지 열심으로 돈을 벌고 또 생활을 해왔는데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인생을 사는 그 모습 가운데에 많은 은퇴자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길에 대해서 방향을 모르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은퇴하시는 분들은 제2의 인생을 계획하지 못하고 또 계획한다 할지라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나의 미래에 대해서 늘 걱정을 합니다. 내가 취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어느 직장을 구하게 될 것인지, 내가 과연 취업이나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염려가 생기겠죠. 또 자녀가 없는 부부는 그 아이를 얻기 위해서 그 아이에 대한 소망이 크면 클수록 염려와 불안한 마음들이 훨씬 클 것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이 드니까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수입을 얻을 것인지, 또 빚이 있는 사람은 그 빚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인지, 결혼을 앞둔 사람들은 나의 배우자는 어떤 배우자를 선택해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것인지, 그런 생각들을 가져볼 때에 현실과 비교해 볼 때에 그것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염려로 다가오게 되죠. 성경에서 보면은 너희 염려로 키가 한 자나 자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를 더 커질 수 있느냐 하는 얘기죠.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키를 자라고 이런 것들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찮은 이 들풀조차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염려라는 부분은 우리의 믿음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은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라. 기억나십니까?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인데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 눈으로 보여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물질 세계로 눈에 보이는 그 세계는 우리가 오감으로 다 느껴지고 또 되어지는 것들을 접촉을 통해서 느낌으로 감지할 수 있지만 이 영적인 것은 전혀 그것과 별개입니다. 하나님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주시는 믿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면은 영적인 세계를 통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이 염려거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 살면서 염려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나간 세월도 많은 염려가 있었고 지금도 염려가 있고 앞으로도 우리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염려는 끊임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큰 염려냐 아니면 작은 염려냐 그런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염려거리는 늘 있습니다. 염려가 왜 생깁니까? 그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이 그것을 능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염려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염려는 사람마다 또 가지고 있는 생각마다 능력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입장 생각했을 때 100만 원이라는 것을 벌어오라면 굉장히 큰 염려를 할 수밖에 없죠. 어디 가서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업하시는 분들 100만 원을 벌어오라면 그건 일도 아니죠.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염려가 되고 어떤 사람은 염려가 아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들을 주더라도 염려가 될 수도 있고 염려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큰 병을 걸렸다 해서 다 염려거리가 아닙니다. 그 질병을 전혀 문제 삼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볼 때는 그 병 걸린 것 때문에 큰 염려거리로 보이지만은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염려거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염려라는 부분은 무엇인가? 그거는 우리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 본인이 느끼기에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감당하기 어렵겠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할 때에 그 사람에게 염려로 자리가 잡히는 것이죠. 그 염려를 이제 되는데 대부분의 한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아니하는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판단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의 현실을 가지고 유추를 해보겠죠. 방향을 생각해 봅니다. 계산도 해봅니다. 지금 현재 이 문제를 이렇게 풀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이 방법이 나오면은 그 안심이 되지만 그것이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면은 몸이 아픈데 나는 이거 낫고 싶어요. 이게 염려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원 가도 치료가 안 되고 저 병원 가도 치료가 안 되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계산을 해봐도 답이 없다는 걸 느낄 때에 그 염려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많은 경우는 아직 일어나지 아니한 부분들을 우리가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산한 대로 이렇게 하면은 이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도적으로 이 세상을 끌고 갈 수 있는 그것이 내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너가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잔나 자라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 영역이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될 수 없는 것들, 그것은 염려거리가 있지만은 그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입장을 생각했을 때에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염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요? 처음부터 그것을 염려거리를 안 주면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문제를 주면은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근심과 염려할 수 있는 이 거리를 자꾸 주시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염려가 없기를 바랍니다. 아예 염려 자체가 없고 늘 마음이 좋은 마음 상태로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과 같겠죠. 이 땅에 죄가 없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을 때에 그 염려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하나님 되신 그분이 나의 모든 먹을 것, 나의 질병, 내 인생의 그 은퇴 후에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적절할 때에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염려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정말 친밀하게 되면은 염려거리가 있어도 염려거리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내용인데 어떤 사람 염려가 되고 어떤 사람 염려가 안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의 묘미가 뭐냐?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염려거리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 하겠습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염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자기와 똑같이 그 염려하고 근심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 볼 때에
왜 하나님을 믿느냐? 왜 하나님을 믿느냐? 왜 믿음하고 염려를 연결시키냐면은 이 염려는 내가 계산하기 때문에 염려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는 거죠. 내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자기가 믿잖아요. 자기 가치관으로, 자기 생각으로 도저히 나는 이건 안 되는구나. 그것이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염려거리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은 염려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거리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이 염려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이 염려거리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모든 염려는 기도의 자리로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큰 문제를 여러분이 믿는다면 염려가 생길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염려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나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부분은 염려를 계속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 염려를 기도의 자리로 계속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느냐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고 확정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염려거리를 줘서 하나님을 정말 믿는지 아니면 너 자신을 믿는지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면 염려는 우리가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염려가 오는 것은 근심이 되는 거잖아요. 내게 좋지 않은 일입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염려가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에 그것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복이라는 것은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좀 편안하게 즐기자.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면 그런 복이 아니라 그 염려거리가 있지만 그 염려를 승화해서 하나님 앞에 이 염려거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저도 그랬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사람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염려한다고 뭔가 달라질 것이 없어요. 염려 자체만 가지고 붙잡고 있으면 유익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말씀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앞에 부분 여러분 수식을 보세요. 아무것도 뭡니까? 어떤 건 염려해도 되고 어떤 건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까? 모든 것을 말하는 모든 것을. 크고 작은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말하냐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 지금 해당되는 말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염려할 수밖에 없죠.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 염려거리 누구한테 맡깁니까? 자기 배우자한테 넘깁니까? 아니면 자식한테 넘깁니까? 아니면 직장 동료에게 자기 염려거리를 그 사람 해결해달라고 그냥 넘기고 자기는 편안하게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 문제를 자기가 끙끙 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든지 방법을 찾아보는 게 이 세상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믿지 말고 너 자신은 안 된다는 거 안다. 너 자신을 믿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 모든 일이죠. 아무것도라는 것과 모든 일에 같은 얘기잖아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와 간구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이 기도의 자리는 사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 기도하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복 달라 어려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해결해 달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도 굉장히 소중하게 말씀하시지만은 이 기도라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어디 아주 중요한 자리에 가게 되면 초대권을 있든지 아니면은
그걸 통과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출입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특별히 중요한 시설일수록 아주 존귀한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런 데서는 아무 데나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기도에 프리패스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기도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어질 일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죠. 지금 현재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는 그것을 당장의 문제를 없애줄 수도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 그 문제를 없애주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계속 훈련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에 뭐라고 했는데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로 이것이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감사가 왜 감사합니까? 나의 이 염려거리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고맙다는 거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이 기도함으로써 내 질병을 해결해 주신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이 짐, 무거운 짐, 내 죄짐도 짐을 지셨지만 이 질병도 짐을 지셨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너희 모든 무거운 이 질병까지도 예수님이 다 짐을 지셨다고 말씀하신 걸 여러분 믿는다면, 그 약속을 믿는다면, 그래 내 질병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다, 치료해 주셨다라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러고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기도를 하는데 여전히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것이 내 가지고 있는 내 가치관, 내 생각, 내 계산, 요것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 요 부분하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기도를 하는데도 왜 불안합니까? 기도를 하는데도 왜 병이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편안하지 못합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믿음으로 지금 현재 일어나지 않았지만 감사함으로 아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게 7절에 나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살피는 것이죠. 구석구석. 한마디로 의사 선생님이 수술할 때에 우리 암덩어리들,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의사 선생님이 개복해가지고 그걸 다 봤을 때에 암이 어디 있구나, 그것을 구석구석 살펴서 다 그것을 건져내는, 이게 지각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문제에 대한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낱낱이 다 그것을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 하나님의 것을 붙였습니까? 평강을 붙였잖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기도할 때에 지금 당장의 문제거리는 해결되지 않았지만은 기도할 때에 계속 불안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빛은 계속 있지, 상황은 달라지지 않지. 그래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달라지지 않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게 내가 기도해도 소용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도대체 침묵하고 계시나? 왜 듣지 않으시는 거야? 기도하면 해결해 준다면서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내 병은 왜 여전히 지금도 이렇게 남아있나? 하나님이 내 몸의 질병도 다 치유하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난 믿었는데 왜 계속 있나? 믿어라는 거야. 믿어라. 믿음이 없으니까 계속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믿죠? 내 자신을 믿잖아요. 여전히 지금 아픈데? 여전히 지금 빛이 있는데? 여전히 지금 내 앞에 결혼 대상자는 안 보이는데? 취업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전혀 안 보이는데 뭘 믿으라는 거야? 불안한 마음은 계속 생기는데.
계속 기도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진짜 믿는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것이 바로 이건 평강이 옵니다. 평강.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가운데 많은 게 있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기도 가운데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일어난 변화된 건 없지만 염려거리는 그대로 있는데 여러분 마음이 평안이 오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걱정을 안 하게 되죠. 취업은 아직 안 됐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생기니까 걱정이 안 되는 겁니다. 아직 결혼할 대상자가 아직 손도 보지도 않고 사귀고 있는 사람도 없는데 어떤 여자를 만날지,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될지 오늘날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 자녀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이 범위가 굉장히 좁잖아요. 내가 그냥 원하는 사람 아무나 결혼하면 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서도 기도해주는 부모나 가족들이 또 교회를 다녀주면 더 좋겠고 또 성격도 좀 성품이 좋은 사람이면 좋겠고 인물도 괜찮고 직장도 좀 괜찮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좀 키도 좀 크고 얼굴도 좀 잘생기고 한도 끝도 없잖아요. 조건을 따지려고 하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누가 자기하고 결혼하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 염려들이 있지만은 그것을 하나님한테 맡기고 기도로 들어가게 되면은 불안한 마음들이 처음에는 계속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구하다 보면은 어느 날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오면은 하나님의 평안이 주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믿고 있으면 됩니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그런 여러분들이 계속 불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경험했던 것들이 그것이 더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내 자신에 대해서 믿다 보니까 이 염려거리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엄청나게 훈련을 했습니다. 제가 원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참 많은 영적인 그런 부분에서 저를 다루시고 염려거리가 무진장 많았습니다. 그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갔던 거죠. 만약에 제가 염려거리가 없었으면 기도의 자리를 왜 나가겠습니까? 편안한데. 기도의 자리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시고 변화시키시고 거기서 통과되니까 교회가 개척해서 10년 동안 어려움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개척교회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알잖아요. 3년도 안 돼서 문 닫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작은 교회들은 이 성도 저 성도 돌아다니는 성도들 얼마나 많습니까? 가서 자기 주장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또 나가버리고 들락날락 하는 데가 바로 이런 작은 교회들 아닙니까? 다 상처받고 다 인정받기를 원하고 독불 장군들이 더 많은 데가 이 작은 교회들 아닙니까? 큰 교회는 그래도 시스템이 존재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으니까 자기가 안 맞으면 그냥 나가면 되는데 이런 작은 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불편해가지고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떠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으로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제게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개척교회 많이 힘드시죠? 힘 안 듭니다. 왜 힘이 안 들겠습니까? 힘이 들지만은 개척하기 전에 너무 많은 힘든 것을 겪었다 보니까 이 힘드는 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은 평안한가 평안해.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정말 10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면서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는 그것을 철저하게 경험하다 보니 이 교회 하나 세워지는 것이
그렇게 피땀으로 하나 핏값을 세워진 교회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이 교회를 그만두고 문 닫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도, 성도 한 명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제가 목숨 바쳐서 여기 간다. 돈이 없어도, 사람이 없어도, 때로는 그 성도들이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인정을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평강을 주셨으니까 너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내가 너한테 평강을 줄 것이다. 제가 평강하기 때문에 여기 온 것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에 제가 근심 걱정이 많아 보입니까? 옆에 사람들은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평안합니다. 문제가 없어서 편안한 게 아닙니다. 문제가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제가 이 경험을 했던 것을 왜 여러분하고 나누기로 합니까? 여러분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문제가 없도록 100%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취직 하나 못 시켜주겠습니까? 웬만한 우리 사회에서도 좀 그래도 이 저명한 사람 같으면은 여러 사람 취입시키는데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위치만 가져도 자기의 능력껏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가능한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취업 하나 제대로 못 시키겠습니까? 여러분 배우자 하나 제대로 하나님께서 선택 못 시켜주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빚 하나 해결 못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질병 그거 하나 못 고치겠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늘의 것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염려거리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 여러분 질병을 줘서 여러분 고통을 주려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빚쟁이 만드시고 그런 마음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왜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마음이 더 크겠지만 하나님은 원하시는 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하고 교제 나누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상태가 되어야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알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다 해결되면 다시 기도는 풀어지고 없어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작정기도 하고 때를 쓰고 금식도 하고 문제를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이용해먹고 도망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좀 더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더 깊이 헤아려고 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그거 다 날름날름 다 받아먹고 도둑놈 심보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주십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랑 사귐을 원하는 것이죠. 어떤 한 성도가 자기 부인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데 자기는 교회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도 좀 다녔다 해서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줬습니다. 집사를 맡았다고 했지만은 교회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세상으로 열심히 놀러 다니고 그러다가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공장을 하나 차렸는데 성도들을 다 목사님 모시고 예배도 드리고 축복도 받기를 기도하고 다 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 공장에 불이 났다면 그 피해가 막심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 전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생겼습니다. 자기 전 재산 털어서 공장을 차렸는데 이제는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간증하기를 그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떼를 쓰기 시작했답니다. 그냥 기도하는데 저절로 눈물이 막 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장이 다 날아가고 돈도 다 잃고 미래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 이 큰 근심 앞에 무슨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런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나 좀 불쌍히 해주세요. 눈물로서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났어요. 그 뒤에 자기가 간증하기를 한 달에 11조를 250만 원씩 하고 있다고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우리는 공장이 불이 탔으니까 이제 공장이 회복이 되고 11조를 얼마 하고 여기에 우리는 초점 맞추고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이런 염려거리가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겠습니까?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 들러리 신앙밖에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 큰 어려운 가운데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그 뒤부터 인격이 변화되니까 예전에는 그냥 아내 때문에 교회 가주고 이랬는데 이제 완전히 바뀐 거죠.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내가 완전히 무너졌는데 하나님은 나하고 동행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는데 은혜로 사는 거, 은혜로. 여러분 염려거리를 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로 살아라는 거예요. 은혜로. 왜 질병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질병을 못 고칩니까? 그 질병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문제가 크면 클수록 다른 미사 오구가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 좀 불쌍히 해주세요. 나 너무 아파요. 나 너무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만나게 되죠. 그 다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문제는 해결되고 마음에 평안이 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직장 하나님이 내게 일터 선교사를 보내셨으니 하나님 이 사장을 위해서 이 직장을 위해서 이 동료를 위해서 내가 오늘 기도합니다.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렵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국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이잖아요. 예전에는 내 문제만 가지고 뭐 문제만 되면 그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해결되면 그냥 가버렸는데 이제는 내 문제와 관계도 없어도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눈물로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신앙의 성장이 바로 거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든 염려가 기도의 자리를 가지요. 그 기도의 자리가 복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것을 통해서 문제 해결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관계가 바르게 세워짐으로써 이제는 여러분 자신만 바라봤던 그곳에서 여러분 주변을 보게 되고 거기에서 더 넓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시는 것은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구나. 그 사람들 때문에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용사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바로 여러분 한 사람들 때문에 이 구미가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이 심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 문제에 삼을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자리에 서 있으면 여러분이 기도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 거기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시험이 나타나고 확증되는 것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죠. 에덴 동산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어떤 큰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제는 옛날 같으면은 그걸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더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나누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이런 관계를 계속 갖고 있는데 염려거리가 온다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평강이 오는 거죠. 하나님 이 문제가 왔군요. 하나님 이것도 어떻게 하나님 원하십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 원하십니까? 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까? 언제까지나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만 이용해 먹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그 문제 해결해 주실 분이시지만 그보다 더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염려거리가 올 때에 그것을 믿지 않냐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에 묶이지 마세요. 그 질병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고 그 질병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애를 막 쓰는데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거기 염려거리가 계속 있습니다. 그 질병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혹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큰 질병 아닌가? 이게 두려움이죠. 염려죠. 이게 나 자신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염려를 믿을 것인가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믿는 것이고 기도 자리에 나간다는 것은 평강이 오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는 것이니 이제 여러분을 선택하십니다. 나를 믿을 것인가 하나님 믿을 것인가.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 나를 믿고 넘어지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은 바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의 그 모습대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